동방에 도착한 야곱, 혹은 복받을 사람들의 성품. 오늘은 이 야곱 시리즈 5번째 좀 과외 수업을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기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면은 미국 지폐 $100짜리에 나와 있는 아주 국부적인 그러한 위인으로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못지지 않은 그러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워싱턴보다도 나이가 23살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하고 끝났을 때는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을 못할 뿐이었지, 모든 방면에서 모든 대통령보다 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나나의 평생 2년밖에 학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컸지만 세계 최초로 전기 가로등을 실시한 사람이었고, 지붕 위에 여러분 알다시피 피리침을 만들어서 오늘날 한여름에 내려치는 번개와 천둥을 막는 그러한 과학자였고, 정치적으로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훌륭한 의관으로서 독립 초기의 프랑스 대사로 일하면서 그 어려운 독립기에 프랑스 군대를 동원해서 영국 군대와 싸울 수 있게 하셔서 독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그는 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경제학 등에도 어느 정도 발자취를 남겼으며 음악에도 능해서 하프와 바이올린, 기타를 비롯해서 많은 악기를 다루게 되었고, 글라스 하모니카라고는 이렇게 오로엔 비슷하게 하는 그런 악기도 만들어내고, 1775년에는 미국에 처음으로 우체국을 시작해서 지금 250년 넘는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 체제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아무튼 그는 워싱턴의 뒤를 이은 토마스 제퍼슨이나 아담스 같이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정말로 그 가난을 이기고 모든 걸 뒤로하고 미국 사람들이 모든 것, 세계 인물 가운데 자수성가한 태평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가 첫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신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인생관, 특별한 어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활수칙 10개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많이 수천 개가 올라있는데 대강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절제를 실천한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음식도 무엇도 욕심도 절제한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아무리 화난 일이 있어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속상하거나 소리 지르지 아니한다. 셋째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인다. 넷째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 다섯째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한다. 우리는 내유간에도 어떤 때는 싸울 때는 화가 나면 별수를 다 하고 저주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주의를 항상 정결히 해서 몸과 집과 옷과 모든 것들을 사무실을 깨끗이 한다. 절대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본받을 만한 인물을 선정하고 이를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9번째는 한 번 결심한 건 반드시 지킨다. 10번째는 쓸데없는 정욕에 빠지지 않는다. 문제는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가 그 많은 가난과 역경과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위인들로서 발견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분명한 생활 원칙과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 야곱의 설교를 지금 5번째 합니다만 오늘 과외 수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복받고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12족장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 이전의 인간성이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권능이지만 이 말씀을 담는 그릇, 이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맺게 되는 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그를 뭡니까 복받을 만한 인격이 되어야 되고, 물론 때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릇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시험과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후에 계속 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로 돌파한 신앙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인간 됨됨이가 있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가 동방 그 외갓집 땅에 이르러서 나타났던 짤막한 기사 속에서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복받을 만한 사람, 그한 인간성의 모습은 뭐냐면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양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오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기더니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여러분 이 기사는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리고 7절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 어디서 양을 한 마리 구해 오셨고 때로는 염소를 하나 구워서 제가 그걸 많이 관리하고 저들 짜기도 했어요. 저도 살짝 이렇게 우구에서 주물러 누르면 쭉쭉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뭡니까? 염소나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등에 바깥에 내놓으면은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어서 배가 장구지게 먹고 밤에 앉아가지고 후글후글 옵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반출을 합니다. 사실 뭐냐면 낮에는 막 허겁지겁 먹고 배가 장구지게 되면 그걸 그 배를 들고 와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계속 아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쨌든 좋은 풀을 먹고 많이 먹어야 양이 많은 철을 줬는데 양떼를 보시면 이거 어떻게 집니까? 그들이 다 모일 때다 기다리고 아직도 해가 중천에 섰는데 다른 목자들은 뭡니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들에 있는 양떼에게 많이 먹을 것이 문제 아니고 자기 책임만 다했다 하고 오늘은 몇 시간 일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꼼짝할 거 없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지금 담배 피는 시간이다. 지금은 잡담하는 시간이다. 괜히 괴롭게 하지 말라. 슬렁슬렁 자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보니까 한심하다는 겁니다.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거 뭐 지금 유튜브에 나가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제가 이 인근의 어느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도립 같은 그 한 기관이 있어서 뭐 꽃을 파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여러 하우스에 뭐냐 뭐 같은 우리는 말은 뭡니까 뭐 수천 평에다가 만 평 밖에 없는 것도 막 국화를 막 자득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는 뭐 어디로 보내고 뭐 전 우리나라 충청남도 돈에 어디로 참 팔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교회에서 사과금을 주기도 하는데 한 번은 제가요 교인들을 데리고 차를 끌고 가서 물건을 살라 했더니 그 해에 국화가 아주 풍성했어요. 팔라니까 안 판대요.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이미 팔을 양을 다 팔아서 채웠대요. 그 이상 팔으면 내년에 우리가 그만큼 못 채우면 강등을 당한대요. 아니 많이 피면 많이 핀 대로 팔고 적게 피면 적게 필어야 되는데 물론 뭐 공무원 조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뭡니까? 목표가 됐으니 더 이상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이 우리나라가 말이야 잘못된다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그런 체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날씨가 좋고 조로가 맞고 시기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이 나면 많이 난 대로 지금은 적게 난데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들이 썩어 죽어져 나가는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어 우리에게 그때야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우선은 양이 수백 마리니까 오는 대로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정성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고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한 때라도 놀리지 않고요, 무조건 먹여야, 배가 장구지게 먹어요. 젖도 많이 나고 새끼도 많이 낳고. 가끔가다 지금 일반 신문이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나왔더라고요. 꽃을 피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지난해, 작년에 우리가 수국이 안 피었어요. 아주 수국도요, 이 파란 수국이 아니고 붉으스름한 수국, 특이한 수국인데, 이 뭐 땅에 따라서 이게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대요. 근데 이것은 빨간 수국이라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컸어요. 그래서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봅니까? 2년 생에서 핀대요. 그래서 금년에는요, 파다가 아예 들여놨어요. 썩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요새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는 건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겁니다. 금년 봄에 4월달에 5월달에 피는 꽃도 사실 작년에 9월달 10월달에 꽃눈이 숨어 있다가 그 나오게 되는데, 그 눈이 뭡니까? 사실은 햇빛을 많이 보이는 대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안 보이지만 금년에 난 가지에서는 꽃이 안 피고 작년에 난 가지에서 꽃이 피게 됐다는 거예요. 양도 소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비타민 D가 생기고, 이게 때문에 뭡니까? 머리가 검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조울증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역성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일 때가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는 대로 먹여서 다시 보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푸려 더 먹게 만들고, 저것 때 하나라도 더 낳게 만들고 주인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저 모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놀자는 겁니다. 안 보일 때 담배 피고 있고, 안 보일 때 뭡니까? 쉬고 있고, 주인이 일어나면 하는 채 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 불이 켜 있어도 그거 내 거냐, 뭐 나중에 헌금해서 하면 되지,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거. 그 사람은 뭡니까? 교인이 아니라 그건 뭐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사람 성경은 오늘 보면 뭡니까? 이 야곱이 비록 지나가는 길이지만 이걸 보고 한심한 거예요. 양도 그렇게 키냐? 양이란 것은 배가 뭐 터지게 먹어야 말이야, 나중에 밤새도록 아구질 해가지고 그게 영양이 되는 건데, 너희는 지금 다 책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뭐냐면 나그네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성경을 모세나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이 넘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돌아보기 위해서 도와주려다가 잘못하여 살인을 하고 결국 광야로 쫓겨갑니다. 사실 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간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도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7장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에 났더니, 좀 내려갑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젠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지고 잘못되어 사람 죽인 거 드러나게 되니까 도망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한스럽게 지금 피곤하게 도망갔는데, 그가 이럴 때의 얘기입니다. 2장 15절 다 함께 이서집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한심해서 앉아있는 거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왕궁에서 수많은 군사를 경영하던 이 왕자가 말이에요, 그 들에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요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영화에 보게 되면 이때 이 목자들이 이 여자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싸움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서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숨 걸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돕고 양을 떼를 먹였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도 이런 건 발견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카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들들 여럿이 지금 군대 나가서 전투 중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요, 그 형들에게 뭡니까? 지금 사식을 넣어주러 보내는 기도 한 말이에요. 천부장에게도 주고요. 어쨌든 이 다윗은 뭡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가보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전쟁기는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다윗과는 상관없습니다.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이 군대를 한심하게 여기고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아니 형님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군대가 쟁력 일으켜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이때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라고 제압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이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와서 지금 위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의 간옆에서 지금 이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다윗이 나아가려 하니까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아, 좀 미안합니다. 미친놈아, 빨리 도망가라.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빨리 꺼져라 말이야. 너 교만한 거 아는데 또 교만하냐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 없이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고도 평생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뭡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결국 그에게 왕의 사유가 되고 장군이 되었다가 결국은 모함을 받고 사울의 시기를 받아 들로 쫓기게 됩니다. 가장 다윗이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머물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기만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동원해 그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오던 때였습니다. 그가 이굴에서 저굴로 도망다니면서 살던 그런 거지같이 살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지방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려 하신지라. 뭐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지금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있었는데 우리 말은 뭡니까? 저쪽에 함경북도 북쪽에 있는 옛날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곳 그곳에 전쟁이 났어요. 거기는 함부로 안 가는 데예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귀양 보낸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여진족도 보내고 구원군대도 안 오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일라에 전쟁 났는데 다윗이 기도하고 쫓아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더 내려가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떠나서 넘기리라. 거기 가면 너 죽는다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다윗은
필요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싸움을 하는 거고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도가니 등지가 뛰는 거예요. 사울에게 넘기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배반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다윗을 당신의 조상으로 삼고 오셨는가 하는 걸 우리는 잘 짐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완벽하지 아니하고 중년에 큰 죄를 범하고 정말 우리가 낯뜨거운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이러한 그리스도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던 그리스도, 만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큰 십자가를 받은 주님, 이 모습이 다윗의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과 모세, 야곱의 정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식이라고 말하고 세계 주인의식이라고 이렇게 붙여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의 유명한 민족지대였던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도사는 한마디로 이 어둡고 황량한 시대에 민족을 위하여 길을 닦은 사람이었다. 도사는 미국에 가서 3번 와서 살았는데 초창기 한인 이민을 위하여 길을 닦은 사람이다. 당시 미국에서 소문나길 싸움 잘하고 헐뜯기 잘하고 더럽다는 소문나는 우리 한국 교포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새 생활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 국민회의 전신인 공립협회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이 복지 옹호, 한글 신문 발행, 교포 생활 협력과 민주주의 생활 훈련, 청소년 교제 훈련, 그리고 한국이 들어와서 비밀결사단체 신민이, 흥사단, 임시정부 활동을 활발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으니까 이분이 뭡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더라. 전도사였더라. 전도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일선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분이요, 미국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분이 당연히 뭐 가진 거 없이 미국 갔으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유리창도 닦아주고 잔디를 깎아주고 하는데요, 주인이 그 행동을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그때 나온 동화 말이 뭡니까? 유명한 단어입니다. You are real gentleman. 당신 정말 신사군요. 우리가 알기로 한국 사람들은요, 보지 않으면 놀고 있다가 보면 헌을신용하는데, 한국 사람은 거짓말 잘하고 싸우기 잘하고 정말로 더러운 민족다라고 하고, 요즘 우리가 흑인 내 아들께 냄새나는 민족으로 되었는데 당신은 신사로군요. You are real gentleman. 유명한 얘기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어디를 가든지 얼마를 주든지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가르치신 교훈이고 결국 알고 보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곱 설교를 하다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만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사순절 제 넉 주째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이 고난절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가 새길 건 뭡니까? 주님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창세기 24장 이된 보충 설명을 합니다만 거기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만히 나이 들어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들을 장가를 못 보냈어. 이삭. 늦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을 불러냅니다. 뭐 이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은 뭐 학설이 있습니다만 엘리에셀, 그가 나의 상속자라고 말했던 그 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종되어서 결국은 뭐 아들 없는 이 할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재산 다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다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뭐 사실 반감을 품고 아들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들을 위해 성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종이요, 아브라함 밑에는 맹세를 받고, 이거 나머지 다 오해할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여기서 택하면 안 되고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땅에 가서 믿는 가족들 가운데 살아라. 거기 나홀의 가정이 있고 그 아들 밑에 부두엘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 딸이 있을 거다. 그들 처자랑을 데려오라.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물론 가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서울 가가지고 한강에 독 던지기식이고 서울 가서 김서방 잡는 거지 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녁 때가 되면, 밥 먹을 때가 되면 여자들이 물 길러 올 거다. 그러면 노인 양반이 오기보다 젊은 처녀가 올 텐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나를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넓으니까 그 사람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여자는, 이쁜 여자가 쫄래 따라보더니 물을 길어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시라. 그러더니 두레박을 막 하더니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뭡니까? 선생님만 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막 물을 붓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야 조금 두리박을만 되지만요, 이스라엘은요 몇십 미터 돼요. 60미터가 내려간다고요. 배도 안 난다고 밑에요. 그런데 그 물을 퍼가지고요, 요즘처럼 비닐에 박아가지고 참 좋은 거 맨날은 나무떼기가 물도 새고 막 해봐야 반절도 안 남았겠지. 근데 그걸 퍼서주니까 됐다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만나겠나 물어봤더니 부두엘의 딸이라는 겁니다. 에쿠나 잘 됐구나. 바로 외삼촌이 있던 라반의 딸이에요. 딸이 그때는 라반이 누이 동생이에요. 신나게 데려왔다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명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종중하면 복 받아요. 오종중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복 못 받는 거예요. 복이 왔다 새 나가는 거예요. 물을 퍼주고요. 당신뿐만 아니고 여기는 먼 길을 건너 사방을 건너와 저 낙타들 어떻게 하냐고 내가 먹이겠다고 보세요. 자청해서 먹이는 그 여자가 복 받은 여자라는 겁니다. 화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혼례식에 참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어머니 어떡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물론 여자라는 말은 그것은 괄세는 말은 아니고 오늘 보면 마담이었는데 굉장히 높인 고귀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해가지고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시의 생명을 주고 건져내셨고요. 그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둠에 있던 종들을 통하여 큰 빛을 보게 하고 그들로 인재를 삼아서 세상에 일꾼 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비련의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켜서 주님이 얼마나 자비가 큰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가난한 오노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의 집에 가끔 임하셨습니다. 세인들에게 주목받고 비난받는 마태나 삭개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디메오와 수르분에게 여인 혈루증을 앓던 베로니카를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했고 38년 된 병자, 눌린 자, 포른 자를 고쳐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백부장, 이 적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안 비유, 하필이면 사마리안 들은 이유는 뭡니까? 물론 그 어떤 사마리안이 특유하게 그런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사마리아를 품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품는 분이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하대를 받고 민족적으로 뒤안길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품고 그들도 주님 인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주인의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고요. 이런 마음이 야곱과 야곱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드린다면 이제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4절로 20절 말씀인데 감정을 이기고 절제하며 인내로 승리합니다. 이건 뭐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품상 문제 그리고 이 결혼 문제 가지고요 여러 번 속아요. 지금 동방이는 생활이거든요. 첫째는 그들을 돌봤다는 얘기고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 주인의 것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아까 말한 대로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화내거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소리치거나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자기 시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품삯이나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도 미리 말씀드리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사랑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는 말이라든지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하면 뭡니까? 밤을 새워하는 기도라든지 또 28장에 보게 되면 밤중에 꿈꾸고서 거기다 뭡니까? 돌을 기름을 붓고 했다든지 보면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또 여기 11절 보셔봐요. 나이를 만나자마자 저기 자리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막 끌어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만이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고 요란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일단 일이 터지면 그는 모든 걸 신중하게 아주 조용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어른들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한번 무시해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신앙도 신앙이지만 인간성이 중요하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대통령보다도 인기를 못지않게 지금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군림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걸 이기고 자기를 다스려갔다는 겁니다. 씨도 좋아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된다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겁니다. 요 얘기만 한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좀 자세하게 하려다가 여러분도 원찮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만 한일 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일 친선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친일파다 그리고 굴욕적인 얘기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일반 대학교에 법학을 했다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인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일단은 법을 인정했습니다. 1998년인가 협정된 한일협정 유효한 겁니다. 그거 뒤집으면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는요 미련한 사람이고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처럼 무릎 꿇고 빌지 않았고 사죄한다는 말을 똑바로 쓰지 않고 때문에 아직도 나쁜 놈들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협정을 맺고 돈을 받아왔으면 많든 적든 그 조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때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 재산권 받기 위해서 배상 제기한 사람이 15명인데 12명이 죽고 3명 남았대요. 다 죽었어요, 지금요. 제가 아버님도 그때 그 군대 끌려갔다 그만두고 왔으니까 저희 아버지 연세까지 지금 102살 정도 되니까 다 돌아가시죠. 이제 한 5년 내에 다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방법이 없잖아요. 일본 잘못했다는 건 100번 잘못된 건 맞고요. 문제는 이게요. 계속해서 마찰로 들어간다는 거. 그럼 손해보는 건 누구냐? 한국만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태산 같은 일,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갈라치기로 해서 친일파니, 있지도 않은 친일파, 또 뭐 그래 구조기균이 언제까지 붙잡고 자기들 해법딱 인정하니까 볼 수 있어요. 벌써 해결했지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겨놓고 자꾸 못하니까 자꾸 싸움만 부리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손해만 보게 만들었고, 그러고 한 20년 굉장히 우리 손해 봤잖아요. 손해 본 건 분명하잖아요. 뭐 우리 마음 시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비춰보시겠습니다. 참는 자가 큰 자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내유관들이 있습니다. 두 내이 있으면 두 내이가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야 건전하다는 겁니다.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요? 안 싸운다는 얘기 지금 이혼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싸워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데 어떤 사람 2달이 지나 10달이 지나도 앉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고 인내해서 가는 말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큰 자냐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말을 거는 측이 큰 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누가 와서 말을 걷습니까? 인간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에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냐고 찾았죠. 아벨에게,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동생이 어디 있냐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밥을 답쌌고 죄를 범하고 죽이고 살인하지만 노아와 같이 의인들을 통하여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말 안 걸고 꽁한 사람은 암 걸려 죽어요. 정말이요. 내일간에도 싸울 때요 안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오래 가는 사람은요 큰 병 걸릴 준비하세요. 보험 들어놓으세요. 아예 암보험 들어놓으세요. 특수보험. 그거 암이라도 그거 보험이라도 타가지고 자녀들이랑 먹고 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나 모르겠어요. 성령이 시키다고 봐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다른 법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분이 찾아오셨고, 십자가로 오셨고, 말구에 오셨고,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필요 없는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야구백에서 받은 지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 되어간 일들, 자녀 문제, 동서 문제, 고부간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절대로 꿀리는 거 아니다. 큰 자다. 나름대로 여러분 큰 비결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야곱을 통하여 큰 자, 복받는 사람이 마음 태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귀하고 중하지만 이 복음을 담는 그릇 밭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성품, 인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에서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